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없어요. 또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들은 얘기가 그분이 살았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신 분이 예루살렘에 계셔서 보여주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해요. 간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노라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에요? 생각만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불만이 많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답답한 거지요. 불만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종으로 온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안 계신 거예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을 걸지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기가 막혀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 해석을 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면 믿음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야 되고 그 은혜가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요.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떡을 떼기 전까지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면서 그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이 막 뜨거워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불의 성능은 태우는 것과 밝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뜨뜻한 불 속에 들어가서 고생하셔야 할 그 불심판. 뜨거워 그렇죠? 뜨거워 하면서 평생 영원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내 마음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목적이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누구의 뜻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슨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시면서 빛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셨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빛으로.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승리하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승리하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다를까요? 아직도 그냥
그 가운데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거예요? 예.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 오늘은 뭐 세상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아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자, 8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되는데 9절에 가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빌라도를 찾아가거나 로마 황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도를 함으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죄 있는 자는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한자로 말하면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 아니에요. 교회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주장을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된다고요. 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돼요? 행함으로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과 행함으로 맺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또 내 몸이나 옆에 계신 분의 열매가 달렸나 하고 확인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를 한 입 물으면 어떤 맛이 나지요?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향도 나고 약간 떫은 맛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과 맛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과 맛 그러면 사과 맛 안에는
여러 가지의 맛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이 전과 이후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지금은 빛 가운데 있잖아요. 빛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있잖아요. 빛의 자녀를 무엇으로 증거하실 거예요? 행함으로. 더 선명하게 말씀하는 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가게 되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결합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적의 관계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함께 될 수가 없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포색과. 육체는 일이고 일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지금도 계속 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되잖아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들어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것으로 증거하셔요. 성령의 열매로 증거하시라고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나 믿음 끝내줘. 내 믿음 알지? 나 믿음 끝내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성품으로 나타내시라고. 성품으로.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을 어디로 불러 모으셨다고요?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려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심히 곤란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활의 은혜를 알고 받은 사람만이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두 문장으로 줄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몇 퍼센트의 사랑을 요구하신다고요? 100%의 사랑을 요구하신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굉장히 아끼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 드시고 좋은 것만 찾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거 줘야지요. 왜 날짜 지난 거 갖다 주냐고요? 날짜 지난 거 자기가 먹어야지. 왜 이웃에게 주냐고? 받는 사람이 좋아해요? 죽어도 욕 먹잖아. 내가 좋은 것 그분에게 주고 내가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는 누구 앞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제 세상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교회 잘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네, 잘 나오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곳인데 왜 교회에 안 나오시냐고요? 누가 섭섭해 하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섭섭해 하지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오늘 그 집사님이 오시나 하고 기다리신다고요. 에? 밖에서 추위에 떨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뜨뜻한 아랫목에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로만 꼭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기쁨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